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우리 각자에도 한번 축복하게 보기 원하는데요, 하실 수가 있다라면 두 손으로 가슴을 댄 채 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어요. 근데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감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어떤 자리를 얻거나 어떤 좋은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삶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가장 귀한 것이 아닌 진짜 내 삶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 돼야 될까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온전히 분별하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느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자, 4절 끝부분을 보면 빌라도가 누구를 신문합니까?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근데 그 신문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죄를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상한 게 있어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은 만큼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또 2절을 보면 가시나무로 관을 씌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왕들만 입는 자색옷을 입힌 다음에 3절을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가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었을까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빌라도는 여기 로마에서 임명이 되어서 저 이스라엘 유대까지 이제 이렇게 관직을 맡은 총독이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 개인의 입장에서 빌라도에게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가장 큰 목표는 그 유대인의 총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맡게 된 지역을 잘 통치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데, 바로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심판할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심판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항상 공생의 사이에 갈 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성이 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킬 위험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죽이길 원하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소위 그들은 이 나라의 리더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으면 그 리더들과 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것은 물이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주 복잡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죽이면 군중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을 살려두면 이 지역을 리더들과 상의해서 잘 다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문제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간단한 문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했던 결과는 뭐냐? 그가 내린 결정은 예수님을 죽일 만큼 채찍질을 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죽지 않기를 바랬던 군중들을 향해서는 야, 그래도 안 죽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죽이기를 바랬던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리더 앞에서는 봐라, 내가 죽일 만큼 때리고 인격적으로 그에게 다 위해를 가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빌라도가 이와 같은 결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빌라도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빌라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둘을 다 선택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사람의 의견을 다 잡으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는 백성들의 의견도 만족시키고 죽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리더들의 의견도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는 알잖아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절대로 두 사람들에게 다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이 빌라도를 묵상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자, 혹시 이제 성경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앞장인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뭐라고 말해요?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9장 4절의 말씀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죄 없어. 6절에서도 예수님 죄 없어라고 말하면서 무려 3번이나 빌라도는 예수님 무엇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뭘 가리키냐면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3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앞에 내 인생을 던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그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어떻게 하느냐? 나중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버렸던 것입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요, 내 삶이 믿음이 이끌어가는지 욕심이 이끌어가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물론 내 마음은 예수님 죄 없거든 이라고 생각할 수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작 더 잘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는 것이 빌라도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한 절 읽어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 그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값을 치르고 있는가를 보면 내 삶의 기준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가를 보면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은, 그 대가는 요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전부를 치를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볼 수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다면 그걸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가지고 그 값과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잘 되고 싶은 욕심을 향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도전하기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무나 소중해서 내 삶의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결단이, 아니 그것을 드릴 때에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갔다? 믿음에 따라가지 못했고 욕심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도는 영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판 사람으로 역사의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나누고 싶은 마지막 두 번째, 그렇다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또 무엇일까? 자, 이제 넘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방금 읽은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고함을 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언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을 조금만 생각만 하더라면 금방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는 겁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동물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방이니까 동물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에서 지금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동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호 안에서 누릴 것을 누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깡시골이라는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을 옳게 배우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예수님께서 당시 대제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화가 있을 거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뭐냐? 겉은 반짝반짝한데 속은 시체가 가득해서 썩어나는 냄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온갖 죄악과 악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들춰내시면서, 그러게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 죄값을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보면 23장 1절부터 끝절까지가 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죄악과 악함을 어떻게 했다? 들춰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장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서기관들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는 로마 사람들의 그 휘호 아래에서 누릴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깡시골에서 나타나서 너희들이 잘못됐다, 회칠한 무덤 같다, 악독하다라고 다 그 감췄던 죄악들을 드러내고 들춰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 괴로워서 결국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과 잘못된 것을 들춰내실까요? 왜 지적을 하실까요? 이유는요,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위선이 너무 괴로우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왕을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니? 라고 했더니 대제장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왕이 누구래요? 우리 왕은 가이사 왕이야. 그럼 이들은 대제사장이고 유대인이에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겼던 이들이 지금은 누구를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 로마의 가이사를 나의 왕이다. 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 저 목회자가, 저 목사라는 사람이 왜 세상의 돈이 주인이고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돈이 내 왕이니까. 내 가진 것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것을 무너뜨리고 부인한 자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고, 내 것을 조금이라도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면 그것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한 조그마한 한인교회를 처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성탄절을 맞았대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가 너무 귀하니까 준비를 잘 하려고 하는데 또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서 한 성도가 찾아서 컴플레인을 하더래요. 뭐라고 컴플레인을 하면, 아니 목사님, 성탄절은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왜 없는 예배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라고 컴플레인을 하더래요. 우리 해군 교회도 주일 예배가 골프 시간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 예배를 일찍 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 삶의 뭔가를 흔들어 버리면 우리도 똑같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안타까운 결론이 하나 있어요. 자, 16절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여기서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그러냐면 아들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뼈저리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처절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짜 백의 사랑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답하지 못하는 대신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 다시 로마로 순교의 길로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다. 네가 무엇이 소중한 건지 그 무언가를 붙들지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 이 대림절이 소중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내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그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실제 사건, 현실의 사건, 나의 사건이 되어서 욕심 때문에 그 믿음 포기하는 것이 아닌 내가 중요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내 수치와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려고 나를 회개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